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더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인 상을 달아내리니.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렇게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집은 예수님을 인하여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거에 메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4친구는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자기 친구,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뜯는 초유의 사태를 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뚫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그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라 그랬죠? 야자수나 이런 넓은 그 나무잎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고 약간의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되죠? 흙먼지가 쏟아지죠. 그리고 바짝 마른 나무잎 값들이 떨어지죠. 아마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뭐 하는 것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끈을 달아서 들거를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들거를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창조적 아이디어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틀림없이 과거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실 때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들은 경험이 있었고 또한 많은 병자를 치료했던 것들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에 걸린 저 친구, 예수님만 만난다면 저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는 도중 예수님이 자기 마을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내 친구는 얼른 가서 친구를 들거에 누이고 4명이 들고 옵니다. 참 힘들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하여 내 친구를 예수님께만 보인다면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이들은 지붕을 뜯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들어낸 것입니다. 사모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들인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만사형통 그냥 다 탄탄대로가 아니라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뭔가 더 막힌 듯한 어떤 느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막연히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겨야 하는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경우 그냥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고난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하셔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단지 그냥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을 쓰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2장 4절이 주제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인상을 달아내리니. 자, 어쨌든 이 친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붕은 누가 고쳤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붕에 구멍을 뚫었죠. 들거가 내려갈 만한 정도의 구멍이라면 꽤 클 거예요. 뭐 평균 1m 70, 들거까지 1m 8, 한 2m까지 들거를 내렸어요.
그럼 꽤 넓은 구멍을 뚫었어요. 많은 흙먼지가 내립니다. 바짝 마른 지푸라기도 내립니다. 나뭇잎도 내립니다. 어쨌든 그 먼지는 누가 청소했으며 그 지붕은 누가 고쳤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지붕을 고쳤고 누가 그 방에 떨어져 있는 흙먼지를 치웠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지붕을 고쳤고 누군가 흙먼지를 치웠을 것입니다. 누가 치웠을까요? 물론 집주인이 치웠습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온 집안을 해줘요. 어항도 깨트리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가고 집주인이 자기 집을 청소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제자가 고쳤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들어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는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는 12제자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면 같이 떠나야 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예수님이 고치지 않았겠냐,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그림이 안 좋죠. 예수님이 청소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청소할 수도 있지만 또 위에 이렇게 잎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종려나무 잎 같은 거 큰 것들을 다 가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닐 것 같은 사람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고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구경꾼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뭐하나? 예수님이 뭐하나? 구경꾼들이죠. 교회도 구경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경꾼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가버려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구경꾼 역시 아마 지붕을 고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성도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구경꾼은 고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문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두 번째, 지붕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2장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둘째는 뭐냐면 비판적인 서기관들은 고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 제사함 받았다. 들거를 가지고 가라 하니까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해 주느냐? 누구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제3위의 하나님, 성자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도요, 가만히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비판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건 판단만 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만 앞서는 사람이에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나 어떤 모임에 보면 말은 앞서는데 책임은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성도님, 우리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인하여. 자신이 받을 복에만 연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귀한 도를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풍병자잖아요. 그런데 문제요, 안 비켜줘요. 왜 안 비켜줘요? 내가 은혜 받기 바쁘니까. 이들은요, 은혜 받기는 좋아하지만 그 은혜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대가 없이 좋은 것만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기보다 못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은혜 받는, 내가 은혜 받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받은 은혜는 좋지만 어떤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만큼 행함이 없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뭐 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다락방에.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락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집 그대로 2층 집인데 밑에는 거실이고요. 2층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곳이에요. 심지어는 120명까지 들어가는 다락방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 정도가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이죠. 근데 거기에 가득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니까 맨 앞에 앉은 사람들이죠. 왜 저는 이 사람들이 안 치웠을 것이다 라고 지붕을 고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기도원을 가보면 이제 간구합니다. 앉아있던 방석은 뒤로 이렇게 모아달라고.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래요.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앞자리에 있는 방석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많은 경우 뒤에 앉은 사람들이 방석을 이렇게 다 치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자 했던 맨 앞에 앉았던 사람들은요, 자기 기도 끝나고 가기가 바빠요.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지만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도 지붕을 고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친구가 고치지 않았겠느냐? 제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큰 은혜를 받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때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교만해져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그 순수한 열정에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중풍병자, 그 친구를 낫게 하셨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은혜 받은 사람들, 신비한 경험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와 다른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누구냐? 고침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이렇게 고치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고친 사람이 그 은혜에 갚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도 들 거를 들고 갔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고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여튼 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라 때문에 쫓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쫓는 사람은 지붕을 고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선생님,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심지어는 150만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빨간 티를 입고 쫙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연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성낙대와 방석과 운동 도구와 먹는 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4강에 든 것보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시청 앞에 모인 것이 더 크게 보도를 했어요. 기적이라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죠? 어떤 한 사람이 청소하자. 어느 누구가 주변에 있는 휴지를 줍자. 그 한마디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쓰레기 봉투 나눠주기가 바빴대요. 100만 명이 청소하려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요. 교통이 마비가 돼요. 그런데 그 100만 명이 서로 쓰레기 봉투에 자기 주변을 치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결국 그 시청 광장은 깨끗이 청소되었어요. 누가 그랬죠? 국가에서 시켰나요? 대통령이 시켰나요? 서울시장이 시켰나요? 아니요. 스스로 자신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소를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세계 환경학자들은 100년이 지나도 기름때를 제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사람들이 하나둘 태안으로 왔습니다. 기름때를 제거합니다. 그 추운 날 연말연시 회식 장소가 태안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수양회를 포기하고 태안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다 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라나, 바위,
그리고 기름이 떨어져 있는 흙을 다 파내면서 기름을 떠내면서 몇 년 만에 태안반도는 원상대로 회복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국가가 있나요? 태안군청에서 군수가 해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선생님, 열린교회는 목사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요. 우리 모두의 안식처입니다. 누가 지붕을 고쳤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말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들이 구경꾼이 아닌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족한 건 아니죠. 그러나 혹시 집주인이 시험 받을까봐 그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이 고쳤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이 넘고 있는데요.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 건강 잃지 말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